여러분 저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생각 못했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이게 만남이지. 저 길에서 노던에서 어깨라도 퉁치면 이렇게 눈 아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해서 엄청 떠들어대니까 눈 한번 훑힐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니, 자라온 환경 다르지, 성격 다르지, 기질 다르지, 성향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통 분모 말고는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도 저 스타일 아니잖아요. 너무 웃으면 기분이 묘해요. 저도 여러분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익스큐즈하고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만나지 않았으면 서로 이해하세요? 이해 안 해요. 정죄하기 바쁘지. 저 인간은 생긴 것부터 아주 그냥 쟤는 옷 입는 것도 아주 싫어. 뭐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에이 그냥 뭐 저 사람은 저런 거고 이 사람은 이런 거지 뭐. 아니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도 공사 중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이고 우리 서로 공사 중이야. 이거 아니겠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냔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힐난하냔 말이죠.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면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남은 축복인데 우리가 그 만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냐는 것에 따라서 우린 조국이 결정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참 신기하지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개인의 성품과 인격과 기질과 성향이 세팅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제가 이런 도전을 드리지만 부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우리는 뭐 부모를 미리 살아봤습니까? 부모가 어떤 거라고 요즘엔 유튜브에서 강의라도 하지. 옛날엔 강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어때요? 강의만 듣지 적용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좋다. 좋은 강의네 그러지. 그게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안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내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임상을 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뭔 행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고요. 난 해보지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한다는 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당의 모든 성공하는 사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들은 해보지 않았지만 해보지 않은 그 무언가를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해보지 않은 무언가를 도전 안 하는 거죠. 왜? 내 몸에 배지 않았으니까.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그래서 그렇게 축복입니다. 저는 믿음의 어머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난 우리 엄마 아빠 만나서 정말로 행복했어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늘 긴장하거든요. 여러분 또한 심지어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 미래가 결정됩니다. 야,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냐에 따라서 다 풀 세팅 돼버려요. 그거를 뒤집으려면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끔 어떤 얘기합니까? 내가 저 인간 만나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인간은 누가 골랐다? 내가 골랐다. 명석한 판단력과 기준력을 가지고 내가 골랐다. 이 얘기는 뭐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났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남자잖아요. 남자들은 뭐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없겠습니까? 요즘엔 그랬다간 밥도 못 얻어먹고 살겠지만 그게 있지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있어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집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리더십 있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러지 못하면 왠지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거를 믿음과 신앙으로 결부시켜 볼 때 남자 정도 되면 그 집안의 믿음을 이끌어 갈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이게 뒤바뀌게 되면요. 모든 게 다 뒤바뀌게 돼 있어요. 여성은 또 안 그럴까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겠죠.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린 각자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인생의 만남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내가 만나지 못하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만났는데 남편은 못 만났어. 그러면 그 부인을 볼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반대로 남편은 만났는데 아내는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편 말 안 듣는 거는요, 이건 레벨우가 달라요. 부인 말 안 듣는 건요, 남편 손 하나 못 댑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든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요, 자녀든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운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엄마나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황이 힘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 근데 교회는 나와. 아내도 하나님 못 만났어. 근데 교회는 나와. 누군가에게서 끌려 나와. 근데 하나님 못 만났어. 억지로 나온 거지. 그러면 이제 남편이 조금 흐트러지면 이제 아내가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인 경우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잖아요. 누구 하나 흐트러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간 긴장이 풀려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안 해, 내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자생력, 그게 없는 거예요. 자생력. 셀프 이스팀이라고 얘기하나요? 자기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항상 끌어주지 않으면 교회도 못 나가게 되고, 나가긴 하지만 그냥 나가는 거지. 이게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항상 아내는 잔소리해야 돼. 인간아, 나가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남편이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그런 아내에 대해서 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 못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항상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나가자, 나가자. 어릴 때는 말이나 듣지. 억지로, 무서우니까. 자녀가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그 엄마 아빠들은 상 줘야 돼, 진짜. 제가 볼 땐. 그래도 그들 믿음으로 이끌려고 막 별짓을 다 한 거거든.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목회자 아들, 딸들도 내가 믿음 안에 끌어가기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만남보다 제일 중요한 만남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 집사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요. 장로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예수님 만난 거라고 확신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나 모든 목회자가 다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만남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니, 세상에 평생을 하나님 믿었던 존재,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선 이분의 열정은, 이분의 진심은 누구보다도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 앞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없던 사람이었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울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이분의 출신 배경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배운 거요. 가말리엘, 최고 학문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집안이 돈도 있네. 그리고 어때요?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시민권하고 로마 시민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태어나면 주지만, 그렇죠? 그 외에는 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오직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인으로 태어나든지, 즉 부모가 로마인이든지 이 얘기예요. 아니면 로마 정부에 혁혁한 공을 세우든지.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백인만 뭐 시민권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태어나면 다 주잖아요.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로마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중에 하나가.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든지. 그때 바울은, 즉 사울은 어떤 부모님이 로마인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철저히 다 유대인이거든요. 국가로부터 엄청난 공을 세운 분이죠. 부자에다가. 뭐 부러울 것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되게 자기 확신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거와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뭐 밝힐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또 이렇게 자신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이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사울은 다 가진 자였단 말이에요. 다 가진 자예요. 그리고 모든 공회로부터 소위 얘기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막 사기가 충천하지요. 예수님 믿는 것들, 그의 입에서 모르자면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무식하고 못 배워먹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인간들이다라고 치부해버렸던 분이에요.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었거든요. 인정 안 하지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열정을 가지고 내 저 무식한 것들 내가 구제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 도무지 개종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다 잡아서 감옥에 쳐넣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라고 마음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열정 괜찮지 않습니까? 그 열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재미나는 걸 봤는데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미혹된다라는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미혹받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속이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이 책임 있어요? 사기 당하는 사람 책임 있어요? 둘 다 책임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기 당하는 사람들도 보면 꼭 당하게 살아요. 문제는 뭐냐? 사기를 당하고 미혹을 당할 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미혹을 당할 만한 내 안의 욕심과 고집과 잘못된 확신 때문에 미혹을 당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각자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사이비 종교는 많아요. 이단은 많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 저 무식한 것들. 쟤네들은 진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오늘 9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당연한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배울 만치 배웠고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는, 혐오할 수 없다. 잡아와야 된다 얘네들.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캐릭터가 바뀔 것 같으세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의 기질 안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막 그 난폭에 또 거칠었던 사람이 막 온순해지고 선한 양같이 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values. 내 생각의 모든 밑바닥이 바뀌는 거지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날 때의 DNA는 안 바뀌어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각자의 그 다름은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수 있는 멋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까도 깜짝 놀랐는데 애들이 딱 보면 진짜 부모 판박이야 다. 안 닮으면 이상한 거지 않아요. 판박이에요. 판박이. 진짜. 뭐 우리는 안 그럴까요? 근데 그건 안 바뀌어요. 얘가 원래 태어날 때가 얘가 약간 좀 급한 애야. 얘가 좀 느긋한 애야. 얘는 좀 그 방 청소 잘 안 하는 애야. 얘는 좀 잘하는 애야. 얘는 뭐 숙제 밀리는 거 거기에 완전 자유한 애야. 아니면 얘는 밀리는 걸 절대 참지 못하는 애야. 다 달라요.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그 갖고 있는 기질이 성향이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오늘 바울을 봐도 사울을 봐도 되게 급한 분이에요. 그리고 뭔가 한번 꽂히면요, 와,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추진력이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그 당시에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분명히 대제사장에 가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가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 증서를 좀 내게 발행해 달라. 공문을 달라.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 직업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텐트 메이커, 장막, 텐트 만드는 분이에요. 이때도 직업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뭐예요? 시간 나면 저기 가서 공문만 작성하고 시간 나면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처럼 직업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열정이 어디든 쓰여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절대 복음 안에서 바쁘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여러분, 바쁘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일에는 온 시간과 물질, 열정 다 집어넣었어요. 그 열정을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까지 갈 때마다 자기 자비량으로 다 투입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상태는 안 바꾼다니까. 그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거지. 여러분, 다 태어날 때 기질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또 쓰시니까 각자를 그렇게 쓰시더라고. 쓰는 현장에서. 사탄은요, 그 사람의 기질을 또 그렇게 잘 이용해요. 그래서 사탄이 쓰기에 좋은 모습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만났으며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붙들림 당하여서 멋진 인생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자, 문장이 길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림 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각자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큰 그림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사실 제일 궁금하고 두려웠던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 나 부른 거 맞아? 이 의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괜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냥 평신도로 살다가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님 믿어왔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시키는 거 할 텐데 굳이 내가 이거를 전적으로 감당하는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목사가 되는 거라니까 알고 했지만
그냥 그래서 장래희망의 목사라고 썼지만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내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제 스스로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 길을 걷는다면 이건 하나님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건데 모두를 힘들게 하는 건데 혹시 이거 나 이 길 가는 게 맞아? 그런 고민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거 고민은 정상적인 고민 아닐까요? 물론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로서 야 정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각자를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의심스럽고 뭔가 확신이 없으면 가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증명해주지 않으면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를 세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들 그런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하고 자기 확신이 분명해서 누군가하고는 웬만한 어줍지 않은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던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날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거의 다메섹까지 다 왔어요. 여기만 가면 이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증서도 있다. 체포해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그에게 가는 그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거는요, 얼마 전에 우리 여러분들 그 계기의식이 있었잖아요. 이클립스라고.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3주 전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애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여러분 받으셨어요? 아이들 절대로 오후 몇 시 정도에 하늘 맨눈으로 쳐다보지 말게 하라고 애들한테 어른한테 이메일로 다 왔어요. 눈 나빠진다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만 했나 몰라. 우리 어렸을 때 누가 태양 오래 보기 하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역시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끼리 했거든요. 그 제일 미련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리고 막 눈물을 찔찔 흘려도 내가 오래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물 나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태양을 우린 1분도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어떨까? 하나님은 빛이다. 그 빛이 이 땅에 임했다. 우리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엔 그 말씀을 계속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빛이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췄다. 여러분 아시죠? 범죄가 많은 골목길에 범죄를 없애는 방법은 환하게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에 보안등을 다는 캠페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땅이 어릴 때 보안등이 많이 없으니까 우범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백열 전구 몇 개만 달면 거기에 동네 깡패들이 모였다가 에이씨 그리고 가버려요. 자기들의 행적이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면 빛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빛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갑자기 어느 날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사울이 보게 된 거예요. 순간 눈이 멀어버린 거죠. 이건 눈을 감아도 보이네 세상에. 여러분 앞에서 오는 이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딱 떠도요. 그 잔상이 남아 있어요. 눈꺼풀을 닫아도 그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통과하시는 성령께서 바울의 눈에 빛을 비췄다는 것은 이건 눈꺼풀로 막는다고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빛을 비춘 순간
완전히 눈을 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겪었던 그 느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갑자기 우리의 삶에 임하십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 때에 딱 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나만의 성품, 나만의 꿈,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달려가는 그때에도 갑자기 오실 수 있고,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을 그때에도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소리는 들었으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다였습니다. 오직 사울만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 오늘 9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가 평생 열정을 가지고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어요? 얼마 전에, 이 시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다 끝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다음 한참 지나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 예수라는 인간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 그거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이 인간들은 다 똑같은 인간으로 싸잡아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습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당신 누굽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깜짝 안 놀랐겠어요? 나는 예수를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인간 예수는 자기 스스로 봉기를 일으키다가 이제 십자가라는 사형틀 제도에서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는 부활하지 않았고 그는 그냥 소멸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보았으니 엄청 많이 배웠어, 가진 것도 많아, 완벽히 준비된 인생,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받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음성을 들었으나 보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사울아 사울아 듣듯이 누구야 누구야 얘기 듣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도 다 못 들어도 그 한 사람만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그 사람은 듣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장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어느 날 이유도 없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뭔가 우리를 자극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조차도 그 한 번의 충격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지만 우리는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 모태신앙들은 감격이 없잖아요. 이게 뭔가 이렇게 막 그 임팩트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어느 날 어느 사건을 통해서 막 사울아 사울아 부르듯이 선민아 선민아 뭐 이거 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그분이 너무 가까이 있으니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분이 나를 항상 가까이 있었으니 난 그분을 느끼지 못했던 거고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야 이게 가장 큰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2번 불렀다는 건 이건 되게 절박한 거예요. 바울은요 논리적이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은 사고를 갖고 있다면 철저히 무시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와 이거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때 이 사건이 바울에게도 사울에게도 충격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당시 자기가 회심한 이유를 내가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좀 믿어달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당신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나 진짜 그분 만났다고 했더니 당신이 뭘 만났어? 당신이 뭘 봤어? 그러니까 나 그때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나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다고. 저거 지금 저기 위장 전술하는 거라고.
괜히 그 허위 전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라고. 안 만났는데 만난 척 해가지고 우리 다 싸잡아가지고 다 데려가려고. 그거 의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사울을 의심했어요. 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잡으러 다녔던 애인데 아무도 사울을 대변해주지 않는 거, 변호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내가 그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그분을 만난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보진 못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소리도 듣고 볼 수도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이고 이미 만나신 분들은 내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였구나. 못 만나신 분들은 만나야겠구나. 그러고 나서 8절로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능력 있죠?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많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운전할 수 있으세요? 화장도 못해. 봐야 하지. 공사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얼굴 못 봐요. 아니 얼굴도 못 봐요. 얘가 자라가는 그 성장 과정 못 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옆에서 뭔가를 도와줄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오늘 사울이 그거를 철저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학문적인 소양, 지식, 백그라운드 다 가진 자가 앞을 못 보게 되는 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나중에 결국 아나니아라는 분을 만나지만 나중에 그분이요, 제자들이 이 사람 회심이 가짜라고 의심할 때에 그분이 직접 변호해 줬어요. 아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내가 며칠을 지켜봤다고. 그리고 이 사람 앞도 못 봤던 사람이라고. 그럼 여기서 앞을 못 본다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요, 내가 사회적 백그라운드가 괜찮았어도요, 복음 아니면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여기저기에 미혹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앞으로 보지도 못하는 상태.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미국에 잘 정착한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내일도 출근하시겠죠? 내일도 어떤 일을 하시겠죠?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어요. 화장실 갈 때 7번은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은 보여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my way를 가는 게 아니라 his way, 그분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사울은 그의 길을 간다고 생각했지만 my way를 가고 있었어요. 내 힘과 내 의지, 내 배운 지식, 경험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 와요. 그때가 오기 전에, 아니 그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겸손하게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그리고 감사한다는 거, 이것이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9장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비우는 작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근데 원래 내 거 포기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 하나 더 얹은 거예요. 머리 위에다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품으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버려야 되는 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원래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내 가치관을 가득 채웠던 것들을 비우는 거예요. 이걸 비우지 않고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사울 독을 좀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잘난 사울, 가진 사울, 대단한 사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그 사울, 너 있잖니? 너 내가 손 좀 대자 이거다.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말씀을 우린 더 이상 사울처럼 자기 고집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분의 빛이 오늘 이 시간에 비추어서 그분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럼 난 오늘 뭘 붙들을까요? 더 포기하십시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기질과 성품과 내 모든 환경을 끝내주게 활용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사울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요? 생업이? 텐트 메이커예요. 장막 기가 차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동식 주택 사업자, 그치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었는데 워낙 인기가 있는 거야. 틱톡, 인스타 다 인기가 있어서 막 사람들이 막 엄청 찾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저는 바울이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울 장사 잘 됐을 것 같아요. 왜요? 바울이 가진 게 있어야 선교를 하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다 자비량으로 했어요. 물론 교회가 도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그 DNA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동업자까지 생기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의 목적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그리고 진짜로 나를 거기에 던져 넣어버리면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계산하고 있죠.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계산해 볼 때 이게 이러고 그걸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계산해봐야 답도 안 나와.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기 것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자, 사람 앞에 그러니까 인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부터 다 맡기세요. 시작. 오늘부터 다 맡기세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떠넘기지 말고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